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 신약성경 47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6쪽인데요. 이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들은 이 영화에도 꼭 등장하고요. 또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이라 하실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에 이 장면들은 우리가 연대기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이제 역사적인 사건 순서로 이렇게, 물론 엄밀하게 꼼꼼히 따져보면 조금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어림잡아서 보게 되면 이 흐름이 그래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연대기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과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이렇게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제목이,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사실은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본문 중에서 우리 총회가 마태복음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하면 마태복음이 조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3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게 하나 있었지요? 뭐가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시다가 왜? 예, 마가복음을 다시 읽어드려요? 뭐가 없지요?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 없는 게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이 나와 함께가 이 마태복음에는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이 나와 함께가 마태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의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끼어 기도하자라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가셨어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11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을 빼면 몇 명입니까? 예, 8명인가요? 예, 8명 맞죠? 8명은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아마 입구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8명의 제자는 내버려 두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니까 안드레가 아니죠.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3명은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더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을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는 게.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 3 제자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한테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했지 기도하라, 끼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고 8명에게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명을 데려가면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액면 그대로.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본 대로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다니, 죽을 정도로 고민을 하셨대요. 죽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습니까?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제자들에게 말하면서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도요 수준 차이가 있었어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요, 이 3년 동안 하실 때 물론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어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할 때도 3명이었고요. 잘 아시는 대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도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제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맛볼 수 있는 사람들, 그 3명의 제자를 구별해서 주님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님의 초청이잖아요. 또 달리 말하면은 이것은 주님의 정말 말 그대로 특별한 관심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랑을 이제 이 3명의 제자가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얼마나 지금 힘드시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나, 얼마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나, 그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3 제자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3 종류의 원함이 나옵니다. 3 종류의 원함이. 한번 39절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3명의 제자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먼저 부르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그대로 그렇게 부르셔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꼭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보면 아직도 이 아버지여 부르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아버지여 부른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개의 원이 나오지요. 여기 뭐 원을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나의 소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서 두 종류의 소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원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소원은 누구의 소원입니까? 제자들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세 개의 소원이, 세 가지 종류의 소원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고 예수님의 소원이 있고 제자 3명,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끼셨던 구별해 두셨던 세 제자들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세 제자들의 소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되어 있죠. 예, 우리 사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약합니다. 예,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을 하고 있어도요, 결국에는 육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졸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제자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진심을 다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하는 줄 주님께서도 아세요. 마음으로는 나와 함께 끼어 있는 것이 너희의 소원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쿨쿨 잘 자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정말 그 소원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을 텐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소원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지요. 주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소원들,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 마음의 소원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왜 마음의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약함을 따랐느냐? 바로 기도가 없어서,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게 없어서 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다시 보겠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원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의 차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고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소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렇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다 쏟으시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소원을 예수님도 알고는 계시죠. 알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지금 여기서는 철저하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음과 동시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응답 잘 없을걸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누가복음 말씀 다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22장 4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42절 내용이나 지금 39절 내용이나 비슷하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소원 아니냐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은 다릅니다.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라고 하는 이 뜻이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건 구분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거지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뜻이거든 하는 것이 부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는 브로마이 이런 브로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브로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행정용어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용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 행정용어로 사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식적인 이제 관용어가 아니라 공식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좀 더 이렇게 딱 형식이 있고 틀이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아버지의 뜻 안에는요. 아버지의 뜻 안에는 나의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는 나의 소원이 있고 아버지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명확하게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 있어요. 자,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는 나의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버지의 소원은 아니지만 내가 내 소원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아버지의 소원은 아니고 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소원으로 내가 일을 했는데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소원은 사실은 잘 드러나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재미있게요. 오늘 말씀 다시 마태복음 보시면 39절을 보시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요.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좀 죄송합니다. 또 헬라어를 써서 그냥 한번 흘러 들어 주십시오. 예, 파네 욱스 오스 에고 델로 그다음에 알 오스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여기 보시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면은 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델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의 원대로 할 때는 델로가 나왔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는 싹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요, 이건 아주 문학적으로 탁월한 기교법이거든요. 생략함으로써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버지의 소원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소원,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포괄적이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의 소원은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듯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고 내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원을 묻고 아버지의 소원을 찾고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의 소원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 잘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아버지의 뜻도 잘 몰라요. 아버지의 뜻도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아버지의 소원을 잘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알려고 하면 나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나의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깊은 기도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태복음은 별로 안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요,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 아까 이야기했고요. 43절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다시 22장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에 피가 이렇게 묻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소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원이 있어봐야 뭐합니까? 육신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의 마음의 소원이 육신에 지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죄가 역사하는데 그 죄에 마음이 그냥 져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원이 있는 거 순수하고 좋은 소원이지만 아버지의 뜻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 뜻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지를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제자들이 제대로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아버지의 소원에 우리의 소원을 온전히 맞추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는데요. 한번 다시 보시면은 39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우리 기도는 그래야지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는요, 그거는 사실은 너무 우리 수준에서는 무책임한 기도입니다. 말씀에 주님의 뜻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제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사실은 주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고요. 그 기도를 넘어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더 깊은 기도, 더 풍성한 기도,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내 소원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먼저 주님처럼. 내 소원을 드리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원을 주셨어요. 어릴 때는 내가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뭔가 다 이루고 그렇게 해야지 이 소원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결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려야지 됩니다. 그게 어떤 소원이든지 잘못된 게 아닌 이상에는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나 나의 소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되느냐.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거는 예수님의 소원입니까? 아버지의 소원입니까? 예? 아버지의 소원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소원이거든.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소원을 정직하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다시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소원, 내 소원을 내려놓고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요, 아직까지 주님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하고 일치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힘이 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구나. 이건 물론 애초에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셨습니다만 철저한 인간으로서는 이제 이 아버지의 소원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하셨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이 없는 것은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버지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했었고 이제 세 번째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겠나이다. 이 두 번째 기도와 똑같으면서 결단이기 때문에 따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버지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은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소원이 있는 겁니다. 소원이. 그래서 그 소원을 정직하게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소원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소원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상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 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고 아버지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라도 내 소원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게 그거겠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그걸 바랄 것 같니?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그걸 내가 바라는 것 같니? 네가 지금 그렇게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걸까?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러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힘들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버지 원대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원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온전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세 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는 의연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잘 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에 예수님의 소원을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마저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원을 온전히 따르기로,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을 하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잘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또 분별하면서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소원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이 이것이군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또 능력을,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인지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아버지의 소원으로 충만해져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묻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오히려 우리는 아직도 말씀에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확신할진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기까지 그렇게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소원을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